2021년 이제 새해가 돼서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새해가 되면은 무언가를 이제 결심을 하죠. 한번 좀 이번엔 꼭 뭘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아마 대다수의 그 믿는 분들이 올해는 좀 영적인 성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좀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좀 진보, 영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확하게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 손녀, 손자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정말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게 됐구나. 지금까지는 체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체제 안에서 뭐 못 살든 잘 살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마귀의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 세상이 바뀌는 이런 그 목전에 이제 우리 아가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불안한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존 맥아더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쳤더니 여러 개의 이제 그 설교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이 비뚤어지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설교 이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목사도 새해 이제 초반부가 되면은 성도들이 좀 어떻게 살아야 좋겠다. 또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이런 거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딱 거기 나오길래 그냥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눌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인 걸 눌렀는데 제가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 몇 사람 것만 들어요. 가끔씩 파이퍼도 듣고 메가더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듣는데 어떨 때는 너무 길어요. 이렇게 그거 하는 내용이. 근데 이번 내용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차를 타고 가면서 30분 내내 이렇게 듣는데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고 목사로서 특히 배울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2021년 새해가 됐고 초반부가 됐고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때 이런 좋은 그런 그 설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듣고 그리고 요약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목을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토픽이고 어쨌든 목사에게도 커다란 그런 감명을 주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거를 눌렀더니 이상한 사람이 뜨는 거예요. 거기에 이 화면에. 요 근래 이제 메가더를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만 80세가 돼서 그냥 얼굴이 이 머리가 하얗고 이런 분이 그러고서 떠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눌렀더니 이상한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마 한 20에서 25년 전에 메가더더라고. 20에서 25년 전에 메가더가 뜨는데 안경도 이상한 이런 안경 그 당시에 하여튼 유행하던 그런 안경인지 이상한 큰 안경을 쓰고 목소리도 그냥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젊으니까 그냥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습과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좋지 않으니까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어쨌든 미국 목사님들 여러 사람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파이퍼 목사님은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에요. 감성적인 분. 켈러도 어느 면에서 좀 감성적. 이렇게 감성적이 되면 좌익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데 이 메가더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딱 서갖고 논리적으로 이걸 쭉 이렇게 풀어가지 감정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소하거나 그러진 않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쭉 우익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오늘 메시지를 보면 참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길래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참 감사하고, 이 목사에게도 정말 목사의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감사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메가더라고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그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다만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은, 제가 장로교 목사님이든 감리교 목사님 누구라도 좋은 것들은 제가 늘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책이 좋아서 구글에 가서 스피리추얼 그로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쳤더니 메가더 목사님의 20년쯤 전에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 책의 제목이 스피리추얼 그로스,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럼 그걸 쓰기 전에 이분이 또 20년이고 목회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해갖고 결국 이런 책을 낸 거잖아요. 가서 보면 메가더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3대째 목사예요. 3대째. 이렇게 목사인데 정말 해박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도 참 잘 가르치는구나. 참으로 분석력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0년, 25년 전에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주제 면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오늘 아침에 했던 그런 그 설교도 듣고 메가더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나도 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좋은 목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좋은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분석하고 모티브를 잡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아침에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예배당에 방송요원, 음악요원 이런 분들로 나와서 몇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다수는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녹화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그 예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듣는 분,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의 대다수는 구원받은 분들일 거예요. 구원받고 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 멤버가 되거나 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많은 영상도 듣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교리를 아는 그런 분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오늘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또 믿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 어찌됐든 새로 이제 신자가 되신 분들, 또 오래 교회 생활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토픽이에요. 제가 만 61세가 이제 됐는데 지금도 이 영적 성장, 제가 이거 설교를 듣고는 진짜 나는 영적 성장에서 너무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토픽이 참 좋은 그런 토픽인데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가서 보면 구원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영어로 born again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아기로 태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다. 자, 요 근래 이제 제가 손자들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 젖을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미국에 이제 아이 잠깐 보고 싶어 갖고 잠깐 전 별로 이제 통화를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래서 지금 1년 4개월이 됐는데도 젖을 달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젖을 빨고 성장해야 정상적인 아이인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유식 뭐 조금 딱딱한 거 이렇게 먹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먹고 조금 더 크면 고기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렇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출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출산이 되면 구원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자라나는 과정. 그런데 육적인 아기든 영적인 아기든 자라지 않으면 그러면 부모에게 비극이 되는 거죠. 본인에게도 비극이 되는 거고 태어났는데 계속 이 상태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부모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출산이 됐는데 시간이 그냥 지나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불행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육적인 성장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더 같이 이렇게 분석력이 좋은 분은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하더라고. 요약 정리. 근데 요약 정리하는데 참 이거 설교 이걸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는 참 이분이 영적 성장인 것과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영적 성장이 아닌 게 뭐냐 이거를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성장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오해,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위치가 뭐냐 이게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뭔가 그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완벽하다. 영어로는 complete하다는 거예요. complete. 일부분만 이렇게 돼 있으면 incomplete한 거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완벽하면 그럼 우리가 영어로 complete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금방 태어난 아기도 있고 조금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이런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출산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는 그 위치가 내 위치면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이걸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그거를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위치면에서 바뀌게 되었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가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최종 목표가 어디냐? 영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으로 불렀다. 근데 그거를 이르게 하신 그 분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디바인 파워가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줬다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컴플리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에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돼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디바인 네이처, 이 휴먼 네이처, 인간의 이런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위치면에서 구원받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아무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위치에는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옆에 5m, 2m 이렇게 더 가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받고 더디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위치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다만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아서 출산이 돼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면 위치면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말씀의 젖을 먹고,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성장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런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에, 본인의 이 아내가 보기에, 자식들이 보기에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전혀 변화가 없이 예전에 믿기 전에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그 증언이 나오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아기가 어느 아기든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젖이잖아요. 젖. 그렇죠? 엄마 품에 들어가서 젖을 찾아요. 그거 먹어야만 자란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아이 안에 내재가 돼 있잖아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야 자란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잘못 생각하는 거는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 위치가 더 확고해지고, 더 확고해져요. 옛날엔 덜 확고해서 흔들흔들 됐는데 더 확고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 위치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다는 거. 알겠죠? 그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앞으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는가.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번 가서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역시 여기도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에는 베이비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20살짜리도 있고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든 1년 된 사람이든 10년 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이미 다 100%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랑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 영적 성장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년, 2년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냥 자연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실제로 메가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다. 아마 3대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목회한 지가 23살쯤인가 4살쯤부터 했으니까 지금 80세니까 지금 얼마예요? 50 몇 년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메가더 목사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구원받은 뒤 50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6개월, 1년 반 됐는데도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1년 지나면 키가 얼마 되고 2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뭘 먹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비례하면서 시간에 비례하면서 이렇게 키나 이런 게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이건 육적 성장은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성장은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시간이 지나서 교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여전히 베이비로 그냥 남아 있으니 계속 말씀을 누가 와서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베이비로 지금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히브리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이걸 듣고. 이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영적인 성장은 성경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영적인 성장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시대를 잘 구분해서 해석할 줄도 알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매칭해 가면서 성경을 잘 설명할 줄도 알고 해석할 줄도 알고 이런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 디스펜세이셔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잘 분석을 하고 이래서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성경 지식의 증가가 영적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 본인은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성장이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문자를 제게 보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엄청 잘한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고 또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 금고 무슨 추문 관련 이걸 다 재판을 받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참 그분의 그걸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안하무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안하무인으로. 근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제가 이번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고 성경 지식이나 뛰어나서 한다 그러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나타난 마지막 그게 뭐예요? 지금 여비서하고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일이 이 모양이 됐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목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가도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는 거 이걸 쭉 읽으면서 여기 네 번째 포인트와 할 때,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머릿속에 각인을 좀 하려고.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고 수십 번을 읽어도 이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영적인 성장이 아니다. 영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비교를 하면 제 아내는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데 저보다 영적인 성장이 훨씬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 저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벌써 웃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 영적 성장은 교회 활동의 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면 성경 읽기 해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도 목사님이 다 와야 된다. 그냥 거기 모임 참석해요. 그렇죠. 전도 집회 다 참석해요. 모든 집회 참석해요. 헌금 활동 다 참석해요. 교사도 해요. 찬양대도 해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 돼. 그냥 너무 교회 활동이 많아갖고 아이들의 원성이 있고 그래도 그냥 나는 교회 간다. 그러고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교회 활동 아니면 교회와 관련된 아니면 예수님 믿는 어떤 일과 관련된 활동이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해도 이게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그런 집회,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빈야드 스타일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쫓아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수백 번, 수만 번 다녀도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활동이 많은 거 막 밴드 가서 드럼을 치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실제로 영적인 성장은 안 이루어지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룻바닥에 가서 뒤집어지고 깔깔대고 웃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영적 성장은 없는 거다. 영적인 성장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다는 거.
세 번째, 영적 성장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번째,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영적인 성장은 무언가 교회나 뭐 본인을 위한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장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가더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지적이고 분석력이 있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딱 다섯 개 딱 나열하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성장이 아닌 거 오늘 이게 문에 나갈 때 제가 물으면 대충 대답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됐어요.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게 이제 무언가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영적인 성장이 뭔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초보적인 영적인 성장, 초보적인 거. 그 다음에는 고차원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 우리에게 고차원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주로 초보적인 단계에 많이 좀 머물러요. 이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영적인 이 성장,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고차원의 영적인 성장까지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 가지. 메가도가 쓴 책을 이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킨들로 구매를 해서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베테랑 목사님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책을 써놨으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거기 오늘 베이직, 아주 제일 핵심이 되는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인 성장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스테리, 뭔가 신비한 게 이 안에 있어갖고 무슨 공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이 성장은 그런 게 아니다. 자, 먼저 초보적인 의미의 영적인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일단 버리고 악한 거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태어난 뉴본 베이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서 뭐를 추구해야 되냐?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를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가서 사모, 디자이어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이런 얘기 뭐 들어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욕망이에요. 욕구.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빨아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래서 젖을 찾듯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에게 여러분이 고기다 뭐다 산의 진미 잔뜩 갖다 줘도 먹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거 찾지 않아요. 뭐만 찾아요? 젖만 찾잖아요. 근데 엄마가 주는 그 젖, 제가 이렇게 우리 애들 보고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무슨 맛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만 먹는 거야, 애기가. 그렇죠? 맛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한 사모하는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뭐만 먹어야 되냐? 젖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 데 갖다 먹이면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순수한 말씀의 젖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잖아요. 이게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초대교회에 주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4장에 가서 보면 이 목사나 복음 전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쭉 키가 커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키, 신장,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맨날 이게 베이비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성장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자꾸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악한 교리들, 옳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갖다 버리고, 그렇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서 조금 자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자라면은 먹을 거가, 처음에는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불에도 손을 대고 그냥 뭐 칼이나 이런 것도 막 손을 대고 이러는데, 조금 자라서 분별력이 생기면 불에 손 안 대잖아요. 불에 손 안 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찌르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애가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자꾸 먹으면은 악한 게 들어오고 그런 걸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에 이런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메가더가 참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성경 말씀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는 거, 요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1살 정도에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냥 다 꿰고, 요한계시록에 뭐 7 나팔이 뭐가 어떻게 되고 7년 환란기가 어떻게 되고 다니엘의 70여일가 어떻게 돼, 이걸 다 꿰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기서 멈춰. 지식을 빨아먹는데 이게 있어야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아는 단계까지 나가야,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나와서 그래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거를 영적인 성장의 목표와 핵심으로 잡으면 좋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우리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로 이렇게 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보적인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여기까지가 많아요. 여기 초보적으로 뭐 지식이 어떻고. 근데 제가 참 보고 안타까운 건 아나무인으로 인격의 변화가 전혀, 저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한다고 이런 사람일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가 하도 그렇게 이제 아나무인으로 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목사 중에 저렇게 아나무인 목사 내가 처음 본다.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부인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야겠냐고, 목사가 돼. 세상 지식, 이 킹잼 성경 지식은 이거라고 본인만 다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단은 간변해낼 수 있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타파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래서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메가더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아주 훌륭하게 정의를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무슨 과정을 겪어야만 거기 가서 이게 영적인 성장이구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가셔도 오늘 많은 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영적인 성장인 진짜 성적인 성장이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와 일치가 되게 하는 게 영적인 성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일. 그 일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까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벽한 존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게 내 위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영적인 성장이다. 내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예요. 이게 내 위치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일하고 내 위치가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이게 점점 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 위치는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같이 가서 두 개가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다.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오늘 이제 3장 18절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제 성장을 하란 말이에요. 잘하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는 그러고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많이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그 일에서 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면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최종 목표가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핵심.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면에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 영적인 이런 그 성장인데 그거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에서 많이 간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온 우주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온 우주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여러 식물들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한 수의 천사들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우리의 위치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게 점점 가게 되잖아. 이게 간다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면 그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다. 그게 성경을 읽는 거든 가정생활을 하는 거든 교회 생활을 하는 거든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거든 헌금을 하는 모든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점점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다.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 가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이 가서 보시, 왜 존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서 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들을 보고, 야, 이거 엄청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만든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가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점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자기 그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재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로마서 가서 보니까 똑같은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23절에 가면 여러 가지 짐승, 뭐 곤충 이런 거에다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다 재단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4절에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마음에 이렇게 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제가 저도 뭐 예레미야를 한 몇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다 말씀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메가더라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 얘기할 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하는데 성경을 꿰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13장 11절 가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남자들 허리띠를 띠잖아요. 허리띠를 띠면 띠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허리에 붙어 있잖아요. 이 허리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 나한테 붙어 있어갖고 허리띠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에 내가 이 땅의 모든 거주민 곧 다윗의 왕자에 앉아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을 술 취함으로, 아까 얘기한 버림받은 마음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던져 서로 부딪히게 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서로 부딪혀갖고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17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내 눈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얘기하면서 결국 너희가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띠가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내 허리에 있는 띠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광, 내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이 나와서 그냥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뭐라 그래, 신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갖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천충이 이걸 다 잡아먹게 해서 내장이 썩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 땅에 이제 여러 가지 심판, 마지막 심판을 퍼붓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14장 7절에 나옵니다. 14장 7절. 여기 이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를 해라.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위치하고 딱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건데 이거를 시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우리말로는 모셨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접시를 여기다 세트해라. 세트한다는 게 뭐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주 앞에 내가 모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뭐냐? 모든 일 할 때마다 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요 앞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데 보고 있는데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모셔두는 거다. 참 뭐라 그럴까,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자꾸 보잖아요. 주의 영광을 봐요. 이걸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서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게 우리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뭐를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주님의 영광.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생각하고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아까 다윗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요 앞에 모셔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할 때도 저거 할 때도,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수준이 여기인데 그 다음날 요 다음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음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날 또 다음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영광에서 저 끝에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이른 데까지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봅니다. 말씀에 이제 집중해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낮은 수준의 그런 그 영광, 그게 다음날 더 올라가서 그래서 충만한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베드로 말을 이제 다시 인용하면서 마칩니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은혜와 지식 면에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요 앞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주님을 요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부부 간에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자식과 부모 간에도 뭐 얘기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요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죠. 이걸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자식이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사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이게 주님을 요 앞에 딱 두고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일을 깨닫고 하나하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합치가 되게 매일같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좀 해보실 의도가 있으세요? 저하고 같이. 예,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이청원 자매님, 우리 홍승혜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서희자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에서 영광. 그런데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게 진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와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면은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2021년도 애를 쓰고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